이솝 우화에 보면은 이 사자 남편과 암소 아내 이 결혼해서 사랑을 나눈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사자 남편과 암소 아내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이 암소 아내가 나의 남편 사자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맛있는 음식을 제공할까 고민하다가 아주 싱싱한 채소를 다 준비해 가지고 맛있게 음식을 마련해서 사자 남편에게 대접을 했습니다. 사자 남편이 아내의 사랑을 보고 먹는 척 하면서 나중에 다 버렸습니다. 못 먹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자는 초식 동물이 아니고 육식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자 남편도 내 아내를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한번 대접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자기가 사냥한 고기 중에서 가장 맛있는 사슴 고기를 잘 요리해 가지고 이 암소 아내에게 대접했습니다. 그 암소 아내도 남편을 생각해서 먹는 척하면서 결국 뒤로 다 버리고 먹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이 암소 아내는 초식 동물이지 육식 동물이 아닙니다. 결국 두 사이의 이 결혼 관계는 얼마 가지 않아서 깨져 버렸습니다. 깨지면서 결국 헤어지면서 두 사람이 아니죠. 헤어지면서 이 암소 아내와 사자 남편이 서로 똑같은 말을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 똑같은 말이 뭐냐? 나는 당신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암소 아내도 사자 남편에게 나는 당신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자 남편도 암소 아내에게 나도 당신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자기 생각대로 했다는 거죠. 내 상대방, 내 아내, 내 남편이 정말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잘 먹는지 이걸 좀 헤아려야 되는데 그냥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냥 열심히 준비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결국 그게 상대방에게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결혼 관계가 깨지고 말았다. 이게 결국 상대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없이 최선을 다하는 것은 헛되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자기 중심적이면 어디 가서든지 적응하기가 힘듭니다. 요즘 세상 말로 왕따 당하는 거죠. 그냥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어디 가서 열심히 한다. 적응 못합니다. 이 사회의 상황을 이해해야 되고 또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그 심리나 상황도 이해해야 되고 그 이해를 통해서 배려가 나와야 잘 적응하고 화합이 되는 거지,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별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적응 힘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만약에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식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사랑하고 이렇게 살아간다면은 그 결혼 생활도 형통하지 못하고 나중에는 결국 깨질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도 내 방식대로 내 중심적으로 생각해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을 섬긴다면 이 신앙도 결국 온전하지 못하고 그 신앙생활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 기도회 때 사사기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사 시대에 보면 이스라엘 참 괴로움들 많이 당하고 궁핍하고 고통을 많이 당합니다. 열심히 소와 양을 길러 놓으면 이방인들이 와가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열심히 농사 지어 가지고 수확할 때 되면 이방인들이 와가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죽이고 탈취하고 방화하고 이렇게 늘 당합니다. 왜 사사시대가 그러면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왜 맨날 빼앗기기만 하느냐? 여러분,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말씀하고 있는 표현이 그거잖아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섬겼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시대를 가장 잘 대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사랑하고 자기 생각대로 섬기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고 여기 하나님의 말씀은 없습니다. 여기 하나님 뜻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사시대가 괴로움과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린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천체를 보면 모든 행성이 다 태양을 중심으로 돌잖아요. 그러니까 지구가 안전한 겁니다. 만약에 이 법칙이 깨지게 되면은 뭐 지구고 천체고 다 그냥 박살날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언제나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 언제나 교회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거기에 질서가 있고 거기에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33년을 사셨고 마지막 3년 공생애를 사셨는데, 예수님의 공생애, 물론 그 전도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다 예수님 하나님 중심으로 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예수님이 공생에 지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야 되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내 삶의 질서가 있고 내 삶의 평안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로 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합니다. 무엇을 놓고 대결하느냐? 누가 믿는 신이 참신이냐 이거잖아요. 바알 선지자 너희들이 믿는 바알이 참신이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신이냐, 이 결판되는 싸움입니다. 이 대결에서 엘리야가 완벽하게 승리를 거둡니다. 승리하고 난 다음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다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식이 아합을 통해서 아합의 아내 이세벨에게 들어갑니다. 이 이세벨은 이방 여인으로 그 바알, 아주 독실한 바알 숭배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다 죽였다는 이 소식을 듣고 이세벨이 노발대발하면서 내가 반드시 내일 이맘때 엘리야를 죽이겠다. 만약에 내가 내일 이맘때 엘리야를 죽이지 못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 내리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다짐하잖아요. 내가 만약에 엘리야 못 죽이면 신들이 내게 벌 내려라. 이게 뭐냐? 반드시 죽이겠다는 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 이세벨과 아합이 자기를 죽인다는 이 소식을 듣고 엘리야가 도망가 가지고 유대 광야 로뎀나무 아래 숨습니다. 거기서 엘리야가 뭐라 하는 거야? 지치고 절망하면서 하나님, 이제 나 더 살기 싫습니다. 이제 날 그냥 죽여주십시오. 나 이만큼 살았으면 이제 여한이 없습니다. 더 살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이세벨이 날 저렇게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맨날 도망 다녀야 되고 불안해서 못 살겠습니다. 날 그냥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엘리야가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4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10절과 마지막 읽지는 않았습니다. 14절을 보면은 엘리야가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를 죽여주십시오, 나 죽고 싶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그 10절과 14절 보면은 두 번씩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없습니다.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나만 남았습니다. 다 바알을 숭배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는 사람은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나 혼자니까 나 도저히 외롭고 불안해서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날 죽여주십시오. 날 생명을 거두어가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잖아요. 엘리야 자기의 생각입니다. 자기의 판단입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으로 해보니까 이스라엘에는 전부 다 바알 숭배자들만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자기 혼자밖에 없다. 인치 생각이지. 이게 현상이 아니잖아요. 그냥 자기 생각으로 그냥 판단해버리고 그래서 절망하는 이런 광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입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은요, 죽지 않고 살아있는 모습대로 하늘나라 올라간 사람은 딱 2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엘리야입니다. 예수님도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올라가셨잖아요. 근데 에녹과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 올라간 사람이고, 또 엘리야는 불의 선지자라는 별명도 있는 것처럼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능력이 있던 엘리야가 오늘 말씀 보니까 지치고 낙심하고 절망해서 다 내려놓고, 하나님 죽고 싶습니다. 내 생명 그냥 거두어 가십시오.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고백하잖아요. 참 안타까운 현실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은 왜 엘리야가 나는 죽고 싶습니다,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요, 하나는 엘리야는 자기 판단적인 신앙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해보고 자기가 판단해보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끝났다, 이제 망했다, 이게 엘리야의 생각입니다. 오늘 엘리야가 다 바알 숭배자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나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오늘 뒤에 18절 말씀 가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 너 착각이다. 아직도 이스라엘 안에는 바알을 섬기지 않는 사람 7,000명이 있다. 내가 너를 위해서 7,000명의 사람을 아직도 준비해뒀다. 근데 왜 너 혼자라 그러느냐? 그건 네 생각이다. 그건 네가 판단하는 거다. 아직도 네가 몰라서 그렇지 7,000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 혼자라는 엘리야의 생각은 자기 생각이고 자기 판단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위해서 7,000명, 이스라엘을 위해서 7,000명이나 많은 사람들을, 그 시대의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 다 남겨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자기 판단하고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는데 그 현장에 보세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예수님 기적 일으켜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를 남았다 그러잖아요. 이 기적 행할 때 보면요, 어떤 아이가 도시락으로 가지고 온 거 요 오병이어밖에 없습니다. 이 가족 뭘 어떻게 할 거냐? 빌립이 가만 생각하니까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머리를 쥐자고 생각해봐도 이거 오병이에 가지고는 이거 안 된다, 그러니까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안드레는 뭐라 그럽니까? 아니다. 우리 생각과 판단으로는 방법이 없지만은 그래도 주님께 한번 가지고 가보자. 예수님께 한번 가지고 가보자. 저 예수님은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생각과 판단으로는 불가능하지만은 예수님께 가지고 가면 뭔가 길이 있지 않겠느냐,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수님께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그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항상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판단으로 동일시하면 안 됩니다. 이거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같을 것이고 내 판단이 하나님의 판단과 같을 것이라는 이런 동일시하는 이런 유혹을 떨쳐버려야 됩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 보니까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같을 수도 있지만은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의 판단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같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엘리야는 보면요, 자기 생각과 판단이 결국 하나님의 생각과 판단으로 착각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절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께서 너가 가서 니느웨 가서 말씀을 선포해가지고 회개하게 만들고 니느웨를 구원하라 그러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요나가 자기 생각, 자기 판단해 보니까 이건 도저히 안 됩니다. 아닙니다. 이 니느웨라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원수인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하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유황불로 그냥 싹 망하는 걸, 이걸 자기가 보고 싶고 그래야 된다는 것이 자기 생각이고 판단인데 하나님께서 야, 가서 니느웨 사람들한테 복음 전해가지고 회개하고 구원받게 하라. 이러니까 요나가 너무 싫습니다. 왜? 자기 생각으로는 니느웨가 멸망해야 된대. 그래서 다시서 도망가다가 결국 붙잡혀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나중에 어쩔 수 없이 니느웨 가서 이제 또 선포하긴 선포합니다만은 이게 왜 그렇습니까? 요나는요, 자기 생각, 자기 판단으로 결정해 버립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과 다르잖아요. 그래서 요나가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내 생각, 내 판단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요, 하나님의 뜻만이 세워져야 되는 거지, 내 생각, 내 판단,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존주의 철학자인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 말씀 들어보니까 뭐 그렇게 어려운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좌우전 데카르트가 했다고 그러니까 대단히 뭐 아주 큰 깊은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했다 그러면 별로 관심도 안 가질 것 같은데. 얘기가 뭡니까? 인간은 많은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인간은 누구나 많은 생각을 하고 많은 계획을 합니다. 많은 생각하고 생각을 기준으로 해가 또 판단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렇게 인간이 많이 생각하고 많이 판단하지만은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잠언 19장 21절에 보니까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대속안에 크든 작든 다 계획이 있습니다. 아이가 일어나서도 가난하기도 아마 지도 말을 못해서 뭔가 다 계획이 있을 겁니다. 배고프면 나도 먹어야 될 텐데 아마 생각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크나 뭐 아이나 어른이나 아니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다 계획이 있습니다. 뜻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그걸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저도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도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나에게는 그 계획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 계획을 이루어 주시면 이루어지는 거고, 하나님이 내 계획을 이루어 주지 않으면은 내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까? 잠언 16장 3절에 보니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루어지리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면 이루어지는 거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지 않으면 안 이루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계획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합니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는 사람, 모두 그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들 계획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맡긴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먼저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 못하고, 저것 때문에 신앙생활 못하고, 요것 때문에 예배 못 드리고, 저것 때문에 예배 못 드리고, 이런 이유 때문에 봉사 못하고, 저런 이유 때문에 봉사 못하고, 그러면 그거는 맡기는 게 아닙니다. 맡기는, 내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맡긴다는 것은 내 생명도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내 일도, 사업장, 직장, 생업도 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나는 지금 열심히 먼저 예배드리고, 먼저 하나님 잘 섬기고, 먼저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다 맡기고 새해 먼저 믿음 생활 잘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경영하는 것 다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가 절망하고 있습니다. 왜 절망합니까? 왜 나 죽고 싶습니다 하고 다 자포자기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생각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생각 판단하면 다 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 나와가서 불뱀으로 다 물려 죽어가잖아요.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셨잖아요. 장대 위에 구리뱀을 만들어 놓고 저것 봐, 보면 살 것이다. 그런데요, 보고 산 사람들과 안 보고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안 본 사람들 왜 안 봤습니까? 아니, 지금 불뱀의 독사에 물려 죽어가면은 해독제를 주든지 입으로 뭐 피를 독을 빨아내든지 뭐 약을 갖다 주든지 뭐 이렇게 하면은 되겠는데, 아니 지금 내가 불뱀에 물려 죽어가 독으로 죽어가는데 저 장대 위에 달린 저 노뱀 본다고 내가 사느냐? 택도 안 얘기하지 마라. 사기치지 말아라. 그런 건 난 안 믿는다. 그러고 안 봤잖아요.
그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내 생각으로 그냥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이 살 수 있는 방법으로 장대에 노뱀을 달아서 봐라, 너희가 산다. 그럼 순종했으면 살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 생각과 판단으로 에이 이거 이런다고 되나? 에이 무슨 거짓말도 세상에. 자기 생각을 안 받잖아요. 그거 다 죽는 겁니다. 다 죽어요. 여러분, 불투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성경의 비신화화를 얘기했습니다. 성경을 비신화화시켜야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경 속에 있는 신화적인 얘기들을 다 빼버려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믿음으로 보는 사람들은 신화는 아무것도 없어요. 다 역사입니다. 다 역사고 다 실제적인 사건들입니다. 근데 이거 성경을 다 믿지 못하는 사람을 볼 때는 이게 신화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 꾸며낸 얘기라는 거잖아요. 창조했다는 것도, 홍수 심판이라는 것도, 예수님이 죽은 자 살렸다는 것도, 무슨 오병의 기적도, 뭐 바다 위를 걸었다는 것도 이게 다 신화라는 겁니다. 이게 역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죠. 믿음 있는 사람들은 성경이 다 진리고 다 역사입니다. 실존했던 사건들 아닙니까? 근데 믿음이 없으면은 성경이 다 신화로 보이는 거예요. 병 고치는 것도 신하고, 죽은 자가 살아난 것도 신하고, 뭐 오병이어도 신하고, 홍해바다 갈라진 것도 신하고. 여러분, 이 자기들이 말하는 이 신화라고 얘기하는 것들 성경에서 다 빼버리면 남는 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남아요. 껍데기가 남아요. 성경의 말씀이 다 기적 아닙니까? 근데 이걸 다 신화라고 빼버리면, 이렇게 두꺼운 성경이요, 신화라고 다 빼버리면 뭐 종이 한 장이나 남겠습니까? 여러분, 자기 생각과 판단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능력도 축복도 없습니다. 엘리야처럼 절망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성경을 재단하면 안 됩니다. 그냥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다 믿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이래서 빼고 저건 저래서 빼고, 이 과학시대에 이 정말 우주전쟁 뭐 앞으로 뭐 우주 저 달나라 가가지고 산다고 하는데, 이런 시대에 무슨 이게 그렇게 생각하고 이거 빼고 저거 빼고 나면요 남는 게 뭐 있습니까? 그거는 우리 생각이 우리 판단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각, 내 판단 다 내려놓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면 이건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엘리야는 배후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7,000명의 사람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거는 보지 못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아합과 이세벨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불안하고 낙심이 되겠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절망하잖아요. 홍해 바다에서도 절망하고 12사람이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고도 절망하고, 절망한다 생각나네요. 이 절이 왜 안 망하느냐? 교회가 맨날 절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절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절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맨날 그 한국 이 불교가 교회 감사해야 돼요. 교인들이 맨날 기도하면서 절망하지 않게, 하나님 절망하지 않게. 이러니까 절이 안 망하는데 자기들 잘해서 안 망하.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자,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나와가지고 절망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절망하다가 결국은 1세대들이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광야 다 죽잖아요. 근데 1세대 중에서도 여호수아 칼렙은 들어갑니다. 왜 들어갑니까? 이 사람들은요, 1세대 광야에 죽었던 사람들은 맨날 보는 것이 광야에 힘들고 광야 생활에 어려운 것들, 홍해바다 보고 먹는 것 때문에 이거 보고 하니까 너무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거 보니까 살맛이 안 납니다. 힘듭니다. 가난도 싫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맨날 이런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 들어갑니다. 왜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언제나 그 배후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자기들을 지금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현상을 보는 사람들은 절망하고 좌절하지만은 어떤 상황에서도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호수아 갈렙은 담대하고 용기 있고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요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려고 도단성을 포위해서 올라갑니다. 엘리사 때문에 아람이 너무 힘이 들고 피해를 많이 보니까 어떻게 하니 저놈을 잡아 죽여야 되겠다 생각하고 전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도단성을 세워싸고 올라갑니다. 아침에 엘리사의 사환이 나와보니까 우와 이 막 새까맣게 잡으러 올라오잖아요. 막 기절할 지경입니다. 들어가서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는 꼼짝없이 죽었습니다. 아람 군대가 지금 구름대처럼 우리 잡으려고 올라옵니다. 그 얘기 듣고 엘리사가 호들갑 떨었습니까? 아이고야 큰일 났다 어떻게 하나 안절부절했습니까? 아닙니다. 평안합니다. 사환에게 야 이놈아 너는 아람 군대만 보이고 하나님은 보지 못하느냐? 다시 한번 나가봐라. 다시 나와봤더니 그제서 영안이 열리는 걸 봅니다. 영안이 열리니까 우와 아람 군대보다도 더 위대하고 강력한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들이 쫙 보아있는 걸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은요 아람 군대처럼 나를 죽이려고 나를 망하게 하려고 덮쳐오고 밀려온 그 수많은 악의 세력들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능히 이겨내고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지 못하면은요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어려운 펼친 현상들을 바라보게 되면요 우린 절망합니다. 힘들어집니다. 엘리야처럼 아이고 죽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내 뒤에 배후에서 나와 함께 아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아무 걱정 근심 없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어릴 때요 제가 어릴 때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전학을 한 9번 다녔습니다. 전학 많이 다녔습니다. 전학 다니면서 제가 생각했던 게 뭐냐 제일 부러운 애들 누구냐 형 있는 아이들 부러웠어요. 왜 형이 날 부른지 압니까? 제가 전학 가니까요 간 데마다 텃세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 초등학교 때도 텃세가 있더라고요. 그 딱 전학 가면 처음에는 아주 잘해주다 그 다음에 좀 지나면 이제 싸움 붙이는 거예요. 싸움 붙여가지고 저는 싸움을 잘 할 줄도 모르는데 그래도 저도 뭐 꼴등은 안 하고 싸움하면 그래도 이기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어쩌다가 좀 이기면은요 또 맞아요. 구경하던 아이들 다 달라도 저를 때립니다. 그걸 또 어떤 데 싸움에도 이기면 지 형대로 형대로 그럼 또 형한테 또 맞아요. 제가 그때마다 야 나도 형이 있었더라면 참 좋겠다. 형이 있으면은 나도 이렇게 맞으면 형한테 가서 이러면은 형이 와서 좀 대신 싸워주면 참 좋았을 때. 어릴 때 형 있는 아이들이 참 부러웠어요. 그 형 있는 아이들은요 나보다 힘도 약했는데도 막 까불어요 저한테. 왜? 지는 나한테 힘은 약하지만 나하고 싸우면 지가 분명히 진다고 내가 이겨요. 그런데 지 형 믿고 까부는 거예요. 형 믿고. 그러니까 저는 또 얘는 내가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데 못 때리잖아요. 왜? 그 형이 무서우니까. 얘가 무서운 게 아니고 그 형이 무서워. 형이 또 와 때리니까. 하여튼 어릴 때 그런 경험을 제가 참 많이 했는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왜? 우리 뒤에는 형보다도 더 능력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다윗이요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여호수아도 전쟁해가지고 전리품 가운데 전차 부대 병거 여러분 막 탈취하자는 건데 전부 말 뒤팀줄 다 끊어버렸습니다. 전차 다 불태워버렸어요. 다윗도 전쟁해가지고 엄청난 병거를 획득합니다. 그런데 말 다 뒤힘줄 끊어버리고 병거 다 불태워버립니다. 야, 이게요, 얼마나 최신 무기인데, 그 당시로서 이 전차 부대라는 게 굉장한 무기 아닙니까? 그걸 돈으로 장만하고 수입하려고 그러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전쟁해가지고 그냥 얻었잖아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앞으로 전쟁에 나가면 얼마나 좋은데,
그런데 말 뒤힘줄 다 끊어버립니다. 병거 다 불태워버립니다. 사람들 보니 미친놈이지. 이 정신이 온전한가 누가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근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 사람들은 뭐 생각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귀한 줄 압니다. 그런데 병거와 말 전차보담도 더 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뒤에서 도우신다.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기 가지고 전쟁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겠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다 파괴하고 불태울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배후의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인들 눈앞의 현상이나 사건을 보면은 낙심하고 절망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배후에 계시는, 배후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고통의 현장에서도 얼굴이 천사같이 빛나고 얼굴이 웃잖아요. 돌로 치는 사람을 용서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일어서서 가지고 스데반을 응원하고 있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힘이 생깁니다. 기쁩니다. 얼굴이 빛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힘을 얻고 어떤 어려움도 다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시편 46편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우리의 힘이 되시고 환난 당할 때 큰 도우심이 되는 하나님을 어떤 사람이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환난 중에 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만은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은요, 환난 만나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누가 하나님을 바라봅니까?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니까요, 따라합시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봅니까?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은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어떤 위험한 것도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능히 승리하고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누가 마음이 청결합니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요, 거룩한 욕심을 가집니다. 욕심은 다 있어야 됩니다. 욕심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욕심을 가지게 되면은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집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려버려서 하나님을 못 보게 만듭니다. 온갖 세상의 온갖 정욕들, 욕심들로 내 마음이 가득 차면은요, 하나님 못 봅니다. 하나님을 보려고 그래도 그것들이 막아버려서 하나님 안 보입니다. 여러분, 욕심을 가지되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은 거룩한 욕심을 가져야 돼요. 거룩한 욕심. 거룩한 욕심 뭡니까? 예배 드리려는 욕심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욕심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찬양하는 욕심이 있어야 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욕심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 하나님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려고 하는 욕심이 있어야 돼요. 한 영혼이라도 더 전도해가지고 구원시키겠다고 하는 이 전도의 욕심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거룩한 욕심인 거예요. 이런 욕심은 하나님께 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세속적인 욕심은 그것 때문에 불행하게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 거룩한 욕심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고, 이 거룩한 욕심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이 사회가, 국가가, 인류가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거룩한 욕심을 가집시오.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예배를 드리겠다. 기도 열심히 하고 찬양 열심히 하고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말씀에 순종하겠다. 이 거룩한 욕심을 가질 때 마음이 청결합니다. 그 하나님을 잘 봅니다. 그러면은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 이기고 능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자기 생각으로 판단해 버렸습니다.
배후에서 도우시고 역사하는 하나님을 볼 수가 보지 못했습니다. 이 위대한 선지자도 이렇게 되니까 겨우 나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안을 살아가시면서 언제나 내 생각 내 판단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고 언제나 내 배후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청결해야 바라볼 수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 봅니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셔서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내 가는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 가운데서 삶이 형통하고 평안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자기 생각 판단으로 하다가 결국 하나님 배후에 계신 하나님 보지 못함으로 결국은 죽여달라고 하는 이런 절망하는 이 상황을 저희들이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때 많은 어려움도 예상되고 힘든 일도 예상되지만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말씀에 따라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늘 나와 함께 하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청결한 마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이해도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시련도 이기고 승리하고 복된 길을 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